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할리우드 사람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계속해서 만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망을 가는 것이죠. 출애굽하였지만은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바로가 마음을 또 바꿀지 모르니까 그 백성들과 쫓아오는 이집트의 바로와 그 군사들,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과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 여러분, 민수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하여서 애굽을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계수를 합니다. 이때 계수할 때 20살 이상 된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었습니다. 20살이면 결혼을 했을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6, 5이면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세 이상이 60만 명이었으면 적어도 120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 명 정도가 지금 출애굽하였습니다. 200만 명의 숫자가 어떻게 이 그림이 그려질까? 우리 가운데 그 1973년도에 저도 그때 거기 있었는데 한국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라함 목사님 모시고 집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은데요. 그때 신문에서 한 100만을 추측했습니다. 왔던 사람을. 근데 여의도 광장이 정말 꽉 찼습니다. 아주 새까맣게. 거기 한 2배 되는 숫자 되겠죠. 200만 명. 200만 명 홍해 앞바다에서 지금 갈 바를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그 뒤로는 바로가 병거와 마병들을 끌고 전력으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광경은 엄청난 사건이죠. 정말 진퇴양난이고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전략이 있고 군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군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실행하신 결과가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했습니까? 부르짖었어요. 너무 힘들다고. 오늘 어저께 본 말씀 가운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어제 본문 내용인데,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출애굽하여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전력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봅니다. 보는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부르짖습니다. 근데 모세가 부르짖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집트의 군대를 보고 부르짖는 백성들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는 구원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어저께 보았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벌써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디서 이러한 담대함이 나와서 애굽 사람들,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싸우시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생각하며 이러한 말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답은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가지고 있는 신뢰죠. 믿음입니다. 홍해 앞까지 인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자신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믿은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 선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모세는 이러한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불이 붙어 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자신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고 그와 대화하신 그 하나님, 자신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자신의 손을 나병 환자의 손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 개인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뿐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는 보았습니다. 함께 보았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출애굽하여서도 바로 하자마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죽어라고 말하실까? 아닌 거 알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저 애굽 사람들 너희가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싸울 것이다. 선포를 하고 근데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다급한 건 모세도 다급해요.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즉 믿기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의 대상자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라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면 중언부언입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 바로 알지 못하는 것.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길가의 소경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쪽을 향해서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습니다. 왜? 예수면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없고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아무 힘이 없겠죠. 그리고 그 기도에 합당한 행함이 있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는 선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 너희가 보는 애굽 사람들 보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입니다.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더 이상 부르짖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앞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전진하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의미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하소연만 하고 관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내가 할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설교자가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3단계로 표현했는데 일리가 있어 제가 함께 나눕니다. 기도의 3가지 모습입니다. 3단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이에요. 다 그냥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처음에 간구하는 그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사귐의 기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가 정말 사귐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에 계시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구나. 사귐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행동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지금 모세는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앞으로 전진할 때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선포를 했는데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방법은 하나님입니까? 홍해로 들어가면 돼요. 홍해로 들어가면 홍해는 갈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선포한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하신다 고백한 선포한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홍해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요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 여러분,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의 군사들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말로 보통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가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간 것을 보게 되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믿고 들어갑니까?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우리도 갈 수 있겠다? 아니죠. 10가지 재앙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그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이 완악한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 다 쫓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 죽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면 영광 받으신 것이에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무엇으로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 18절과 31절 말씀이 동일합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라. 이집트 사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홍해 안에 따라 들어와서 다 죽게 되겠지만 그것을 듣는 남아있는 이집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왜냐하면 오늘 쫓아온 사람은 다 죽을 것입니다. 바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홍해 안에 다 소장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보낸 다른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가 진정으로 여호와이구나. 그뿐 아니라 31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도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홍해도 가르시고 우리는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왔지만 우리를 쫓아오던 이집트 사람들은 다 물에 죽는구나. 최근에 나온 영화 출애굽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그 내용은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그 장면을 만들어 놓은 거 컴퓨터 그래픽으로 엄청나요. 어떻게 정말 홍해 바다가 벽이 될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이죠.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홍해를 가르셨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걸어갔고 열심히 쫓아오던 이집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에 나와 있지만은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가나안 땅 족속들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좋은 예가 라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to know him.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을 알리는 것, to make him known. 오늘 사는 우리들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 이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